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볍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고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잊지 못할 결혼식 주보 순서지가 있었습니다. 제 선배님이 지금 선교가 있는 선배님인데 저는 인생 살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그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구나.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A4지에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깝다고 반 잘라가지고 2개 나눠갖고 순서지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때 마음속으로부터 이분의 앞길에 대해, 이분의 가정과 사역에 대해 축복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 순서지가 있습니다. 뭐 실명 거론해도 상관없겠지만 서정식 집사님이 결혼을 하는데 그 주보는 순서지는 아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뒷면에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대개 이런 인사말 쓰잖아요. 전도지를 써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영접하십시오까지 한 면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이 결혼식에 오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삶을 던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례식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의 아버님이 아들이 목사 되니까 나도 예수 믿겠다 하고 이제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명단을 딱 주면서 이 사람들은 내 장례식에 절대 부르지 마라 이렇게 명단을 줬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술 친구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오면은 장례식에 술판 된대요. 그래서 나 죽은 다음에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이 명단 줘라. 그 아버님의 조크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죽어서 이제 거의 죽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 하는데 나 사실은 중국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왜 이런 소리 했을까 그래서 진짜 친지들은 진짜 중국인이 맞아? 이래가면서 막 이야기까지 하고 조크였죠. 죽으면 참 가볍게 하는 넉넉한 조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느 성도님이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 친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나 해갖고 이렇게 코와 귀에 이렇게 귀를 대보고 돌아가셨나 이렇게 숨이 있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누워있던 그분이 그랬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예, 진짜 은혜스러웠던 또 장례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원자 권사님 남편분 박종태 성도님 이제 말기로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꼼짝을 못하세요. 누워서 암만 해도 임종 기도를 드려야겠다. 임종 예배를 드려야겠다. 판단이 섰습니다. 거의 그런 모습이에요. 말도 못하고 인사불성이 되셔서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1분 동안에 전하고 성도님 이거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개를 끄덕하십시오. 고개 끄덕하는 게 힘들면 눈이라도 깜빡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면은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기절할 뻔했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완전히 힘이 있는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넉넉함과 조크와 그리고 안정과 샬롬, 평화인지 모릅니다. 붕사님들이 장례 이야기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어느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관하려고 장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종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죽음을 맞이하면서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헛된 일을 많이 했는지 부끄럽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예수를 잘 믿으셔서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농담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고인 이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을 꼽을 쳤는데 오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하하하 웃으면서 모험이 끝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장지에 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미리 녹음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유쾌했습니다. 죽음의 칙칙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기쁜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그냥 이걸 읽으면은요, 전혀 죽음을 앞둔 사람의 편지라고 읽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디 행진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어디 싸우러 나가고, 아니 개선장군의 이야기 같은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소와 쏙쏙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마다 또 드리는 형태가 있거든요. 제물을 갖고 오면은요, 각을 떠요. 회를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갖고 있는 모든 포도주를 다 붓습니다. 그거를 관제, 전제라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순서예요. 그리고 태우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전제의 마지막 포도주가 다 부은 것 같다.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쓴 편지가 오늘의 이 편지입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전혀 죽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개선장군 같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넉넉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는 유머 있는 죽음을 사모해야 되겠고 또한 그럴 수가 있는가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떠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에 있는 것들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신대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까지 말을 해요. 잘 왔다. 너에게 주어진 일생 다 마치고 내가 평생 불렀던 사랑하는 주님, 평생 영광 돌렸던 그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배우는 이 영광. 주님은 떠남과 단절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먼저 소천한 사람들 있죠? 천국 간 사람들 다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떠남, 단절, 잠깐입니다. 근데 영원한 만남.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유머 있을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가벼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예요. 이사.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진대요. 근데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요, 비가 새고요, 흔들거리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수리하죠. 그러다 도저히 그 단계가 넘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새 집을 마련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럼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전에 있던 집이 너무 아까워서 통곡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새 집이 즐거운 거예요. 여기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죽음이 그렇대요. 육신의 장막을 다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운 집, 그러나 그 집은 영원한 집,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간대요. 그걸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희망과 설렘이 있는 기다림. 바울은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사는 기쁨도 있는데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사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좀 더 살아있대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대요. 그런데 뭘 택하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택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천국에서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이 있고요, 안목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생의 기쁨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도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이 주님이 지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뵌 적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게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한 예배만 있다 그랬죠? 여러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거긴 설교가 없는 예배예요. 천국 예배는 찬양만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를 잘 드리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그래요. 믿음은 이루어진 거죠. 소망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긴 영원한 사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잖아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바울이 말기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차디찬 감옥에서요,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 기뻐하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진짜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크리스찬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호불호가 나눠지지만 이분이 죽을 때 장례식 때 한 말, 그거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눈물을 흘리거나 슬픈 찬송가를 부르지 말아라. 그 순간은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이다. 모두 기쁘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다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는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 장례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주보를 갖고 갈 때 뭐라 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입관, 발인, 죽음의 끝의 예배가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 천국의 자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가벼울 수 있고 유머로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죽음이 유머 있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기쁨하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기쁜 거를 넘어서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황홀함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변화산이 아니라 본질산이죠. 주님의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좋사오니까지 표현해요. 여기서 초막을 짓자. 흔히들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 안주하려는 신앙의 상징으로 봐서 바깥으로 내려가라,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둬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거의 90% 맞는 건데 한 10%의 의미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환희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플러스 그 영광이 내게 비추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게 영화라고 하거든요. glorification, justification, 주님 앞에 칭의를 얻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이 있어요. 성화예요.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 주의 영광을 비춰줘요. 그때는 인간이 최고의 행복한 때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이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영광. 그게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본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대요. 단지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환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 영광은, 이 면류관은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대신 뭐가 있냐면 결산이 있어요. 결산. 그 결산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내게 주신 건강, 외모, 재능, 지혜, 그리고 대인관계, 물질, 그 모든 걸 갖고 뭐 하고 왔느냐라는 결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결산 앞에 서가지고요,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멋지게 쓰면서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면류관 준다 그 전 구절이 4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그 달려갈 길에 절제를 했어요. 다른 것들을 가지를 치면서. 그리고 수없는 유혹과 싸움과 이겼어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돼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주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어떤 장례식에 가장 중요한 순서인 추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고인이 되신 분은 축복을 해주는데, 고인이 되신 분은 정직했고 아내에게는 다정했고 헌신적이었으며 자녀들에게는 자상하시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찬사를 할 때마다 그 살아있는 미망인 그 여인네는 계속 고개를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 찬사를 했어요. 죽은 사람. 그래서 막 더 큰 찬사를 하니까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있는 딸한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너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네 아버님과 한번 보고 와라.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영광이 임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알고 그 길을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사람한테는 의의 뭐라고요? 면류관이 기다린대요. 다윗이 3번 춤을 췄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사함을 받을 때예요. 또 하나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예요. 또 한 번이 있어요. 이 또 한 번의 기쁨. 그래서 다윗은 믹담을 적습니다. 시편 16편. 여러분 이게 이제 아날로그 성경하고 디지털 성경하고의 차이점인데요. 디지털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아날로그 성경을 딱 피잖아요. 책으로 된 거. 그럼 시편 16편 앞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믹담. 믹담의 뜻이 뭐냐면 시 중의 시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지는 후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시 중에 최고의 시, 그게 믹담이에요. 그게 시편 16편입니다. 그 16편을 적으면서 다윗은 춤을 춘 거예요. 최고의 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 믹담의 기관차 구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 5절 6절이에요.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뭘 깨달으냐 하면은 나의 분깃,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할까?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나의 행위, 뭘 해야 될까?
그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게 나의 분깃,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안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대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요?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가 모든 걸 다 먹고 다 이루고 다 영광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도 견딜 수 없는 허무와 불안함과 쫓김 해본 사람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해봐요. 그거 추구해봐요. 그게 정말 기쁨이 있는가? 최고의 기쁨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요거를 줄로 지어줬구나. 지난주에도 부흥회를 할 때, 청년 부흥회를 할 때 제목이 행복한 짜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짜장면이 제일 불행할 때는 짬뽕 생각날 거라 그러죠. 짜장은 짜장인데 왜 짬뽕이 생각하냐고요. 짬뽕이 이런 말 합니다. 너 이 얼큰한 국물 맛 아냐? 비 올 때 먹으면 끝내준다. 사람이 먹을 때 소리도 훅 하는데 환장한다. 먹어봤어? 짜장면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요. 열등감 들어요. 나한테는 국물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정말 나는 못난 인생이구나. 그때가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은 당연히 국물이 없어요. 왜? 짜장이니까. 짜장은 국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짜장 맛을 내라고 한 거거든요. 짬뽕 맛을 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한 짜장면이 있어요. 나는 짜장이다. 확신이 있어요. 나는 짜장 맛을 위해 태어났다. 그 길을 달려가요. 내 맛은 최고다. 이 세 가지의 확신이 있으면 행복한 짜장면이 돼요. 그러면 열등감이 없어지면서 짬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축복해 줍니다. 짬뽕, 너 인정한다. 너 정말 국물 맛 끝내주더구만. 야, 특히 비 올 때 먹으면 환장한다? 근데 이거 아니? 내 맛도 최고야. 짜장면 먹어봤어? 야, 짬뽕 짜장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짜장면 짬뽕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항상 짜장면을 먼저 얘기해. 없고 힘들었던 시절에 졸업식 때 최고의 맛난 음식은 짜장이었어. 왜 그런 줄 아니? 야, 짬뽕 선전 나오는 거 봤냐? 전부 짜장이다. 내 맛이 최고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어. 그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나의 분깃이에요. 존재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 존재를 깨닫고 이것이 아름답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다윗은 닉담을 지은 거예요.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젖은 장작에 불 때우지 말라 그랬죠? 톱밥에 톱질하지 말라 그랬죠? 톱밥은 지나간 일입니다. 톱밥 다 지나간 옛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예요. 나의 실패예요. 그리고 나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있어요. 그 톱밥에 톱질하지 마세요. 거기다 힘주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우리 속에는 마른 장작과 젖은 장작이 있습니다. 젖은 장작은 나의 죄악입니다. 실패였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아픔이었고요. 깨진 거였어요. 그거 누구나 있어요. 거기에 불을 지펴보세요. 연기만 납니다. 마른 장작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에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엘피다조사 산 소망이에요. 그 소망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거기다가는 젖은 장작에 줄 힘의 10분의 1만 줘보세요. 활활 타올라요. 그 마른 장작이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젖은 장작이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말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게 너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 너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활활 타오를 때 인생이 정말 타오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해요. 우리 나이 들면서 알잖아요. 심지어는 빌 게이츠가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애플을 누르고 또다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위로 됐습니다. 차이가 너무 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는 죽었고 그는 살았대. 그래서 그렇대.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마운틴 위트니 고등학교 졸업식에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삶은 불공평하다. 빨리 여기에 익숙해져라. 이거 갖고 자꾸 싸우지 마라. 그거 해석하느라고 인생 쓰지 말고 빨리 받아들이고 시작해라.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한 거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죽음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앞서두고 결산할 때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음 앞에 절대 공평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주십니다. 결산을 주십니다. 너 그 많은 것 갖고 뭐 하고 왔냐? 너는 이렇게 작은 걸 줬는데 그거 갖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왔구나.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정말 공평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거기에 충성을 다하며 주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에 불타올랐던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금방 치렀나 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때 유명한 대통령 국장을 치르게 되는 장면을 보고 쓴 글이 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거행된 피 대통령의 국장, 동작동 국민묘지에 대통령의 관이 도착하고 장엄한 종교 예식 후 하관식이 있었다. 대통령의 관 위에 7개의 횡대가 덮어지자 곧 취토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족들이, 그 다음으로는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며 흙을 한 삽씩 대통령의 관 위에 뿌렸다. 대통령의 관 위에 쌓인 흙을 발로 다지기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 그 흙을 밟고 선 사람은 고무장화를 신은 국립공원의 인부였다.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아,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은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서 동일한 존재다. 대통령 국장 보고 우리 아버지 초라한 죽음 보고 기가 죽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흙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인부가 밟고 있더래요. 대통령 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느낀 거예요. 소용없는 짓이다. 영광스러운 장례, 영광스러운 무덤 다 필요 없고 소용없고 안개 같구나. 주 앞에 충성스러운 것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나의 달려갈 길이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그거 알고 그 길 달려갔을 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그 모든 성도의 달려갈 길은 동일합니다. 그 달려가는 방법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추구해야 되느냐? 성도는 달려갈 길이 똑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과 달려갈 길이에요. 그거를 이루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환경과 모든 거에 따라서 그거를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이 갈수록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새롭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갈수록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요. 참 멋져져요. 여러분, 노욕이라고 아세요? 그리고 꼰대라고 아세요? 여러분, 어른과 꼰대는 다릅니다. 나이 든 거하고요, 어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진짜 어른이 돼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품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랬죠. 화장 다음에 분장 다음에 환장 다음에 변장 다음에 그 다음 결국 송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송장. 결국 화장의 끝은 송장이에요. 그런데 속사람 변한 거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썼던 바울 사도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냐면 뜨거움이 있을 때 따뜻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뜨거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따뜻함이 없이 뜨거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전부 재로 만들어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따뜻하게 불을 쬐어줘야 되는데 다 죽여버려. 바울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베드로하고 붙어버렸어. 이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고 믿음의 역사의 장위에 세워준 바나바하고도 맞짱을 떠요. 그리고 마가복음서 마가하고도 너 나가라 그래요. 저 선교 오면 안 된대, 너 같은 사람.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요, 고난을 먹고 세월을 먹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럼 어떡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제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정말 변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했냐 하면 자기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했죠. 특히 사도 중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아이 컨택, 눈을 맞춰봤어요 그대? 예수님하고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봤어요? 식사를 같이 해봤어요? 예수님 뭐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세요? 심장 고동소리 들어보셨어요? 바울 그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사도 바울.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다 시간을 조금 먹었습니다.
뭐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 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또 하나,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날이 갈수록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다음 해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노인들이 창조적인 크리스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이야기와 실질적인 방안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옛날은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까지 잡았어요. 문종 아세요? 문종. 태정태세 문단사 할 때 그 문종이 왜 빨리 이렇게 죽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 치르다가 죽었대. 너무 효자라서요, 누가 죽었더니 금방 누가 또 죽고 이래갖고 그 상 맨날 금식하며 치르다가 죽었다는 소리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잡아버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살려요. 크리스찬은요, 죽은 메시지로 산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예수 믿게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예수 믿었어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요. 전도 선교 구제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바운다리, 요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성화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나에 깎여 나가면 서로 부딪히면서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하잖아요. 깎임이 없습니다. 겸손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성화도 없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교회 생활 속에서 성화를 배워요. 교회에서 전도 선교 구제를 배워가요. 하나님의 물과 같은 교회를, 포도주의 맛이 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어갈 수 있도록 섬기며 주 앞에 드렸던 인생. 성화를 이루어갔어요. 전도 선교를 이루어갔어요. 이것을 담고 있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어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다른 길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내게 주신 은사대로 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이런 공격합니다. 교회 십자가 끝에, 청탁 끝에 왜 피레침을 뒀느냐? 너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치겠느냐? 너희들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다.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전 몇 번 들었어요. 저 기도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대책이 없더구만. 그래도 어느 날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주셨어요. 피레침 안 세우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 필요 없는 질문에 필요 없는 답을 하면 돼요. 건축 허가 안 나와. 근데 진짜 해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본거가 뒤집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죽었습니다. 애들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애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한참 성장해 나가는 주목받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다음 세대의 주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쓴다라고 하는 촉망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와 그 목사의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수련회 때 애가 죽은 거예요, 사고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장례식에서 그 아버지 집사님이 5가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의 관을 앞에 두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들로 하여금 모태로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태어난 뒤 세례교인으로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우리 아들이 채우고 있었던 자리가 공허함으로 남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하셨으므로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례기간 동안에 교우님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를 드렸어요. 모든 위기가, 그리고 큰 고난이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변했습니다. 역시 그 교회의 그 집사님이다. 그 목사님의
그 제자다. 그리고 정말 그 집사님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듣기 좋은 멘트로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후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지 맙시다. 그냥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99세까지 사셔가지고 편안하게 주 앞에 가게 될 거거든요. 정말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저 죽을 때요, 천사가 올 곳이에요. 아주 기쁘게 맞이할 거예요. 아무 두려움을 없앨 거예요. 하늘의 하프와 찬양 소리를 들려주며 나팔 소리를 들려주며 수고했다는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여기에 미련이 없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전도돼서 천국에 온 사람들의 그 환영 준비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네가 뿌렸던 씨앗을 주님이 기뻐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넉넉합니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유머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살아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쁜 존재입니다. 이 기쁨을 갖고 있잖아요. 더욱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온 마음과 힘을 다 드려 영광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죽음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그곳에서 찬양하며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마음껏 웃고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